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귀한 안식일의 축복으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진실과 신령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처한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단의 그 유혹에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의 둘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시빌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마지막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내릴 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의 전쟁에서 최후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인간관계나 교회관계, 심지어 어떤 혈연 관계조차도 그들을 묶어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알곡인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쭉정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어진 빛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갑자기 닥칠 것이지만 그 일은 매일을 통해서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진영에 서게 될 것인지를 매일마다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겪는 경험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습관과 품성,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성경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의 역사가 거의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마지막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각각의 다른 시기에 나타나게 될 3명의 엘리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견책했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굳게 섰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사역으로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 그리고 자기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관능적인 쾌락과 먹고 마시는 일이 영적인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의 기별을 외쳤던 침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엘리야로 부르신 이유는 그가 엘리야가 전했던 동일한 진리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똑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또 다른 마지막 엘리야가,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게 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은, 하나의 변화는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입니다. 출근이나 등교 혹은 외출을 하지 않은 채 가족끼리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 불화와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코로나 격리 이후에 한 달 사이에 가정 폭력으로 4,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가 격리가 실시된 지 불과 20일 만에 18명의 여성이 배우자에게 살해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40%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잡지는 코로나를 뜻하는 코비드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를 합쳐서 코비디보스,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최초의 가정을 공격했던 사단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마지막 때에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하는 일,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리는 이런 일은 그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 불화를 해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있게 될 어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것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과 용서를 경험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엘리야,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가 전하는 기별은 첫째 엘리야 그리고 둘째 엘리야가 전했던 것과 똑같은 기별, 즉 사람들에게서 죄를 버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왕이 오기 전에 대로를 평탄케 하는 왕의 대사들이요, 침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날 사건들 63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남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가져야 하는 그 경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서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산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지낸 그런 사람이었죠.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은 제사장직을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연계와 그 천연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단순함과 극기의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생애는, 그 광야에서 보낸 요한의 생애는 단순히 어떤 이기적인 은둔의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도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할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와 사건, 의식과 제도 속에서 구속의 밝은 빛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만왕의 왕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긴 방학이 지나면서 새 학기가 되면 종종 성적에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방학을 지나면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들입니다. 긴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이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있는데 혹자는 BC, Before Corona, 코로나 전과 AC, After Corona, 코로나 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전후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에 없던 변화의 시기,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위기가 벌써 2달을 지나면서 저 역시 이 어색한 상황 속에 점점 적응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방 또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처럼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말씀의 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 더 큰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뚜렷한 시그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뚜렷한 시그널을 보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더 큰 경고가 와도 똑같이 그 경고에 주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항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표상이나 상징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3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백범일지라고 하는 그 책, 김구의 자서전을 보면 김구가 즐겨 사용했던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옷 입는 방식이나 혹은 그 사람의 말투나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까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나 혹은 그 사람,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우리의 한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유혹과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모본이신 주님의 완전하심을 명상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변화를 입으려는 욕망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인해서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상 중에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필요함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골방과 들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그분과 함께 있었고 날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천성적으로 아주 과격한 기질을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준비되었죠.
바로 그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 성격했던 요한의 형제, 그들은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그들을 이처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되어 한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고 주님과 매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은 작은 증거들에서 믿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증거들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한 이후에 그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6번째 확인할 때까지 비가 올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했고 하늘은 여전히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갔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하게 포기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의 유일한 힘과 희망과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사환은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사환에게서 그 보고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속하게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 바다 끝에서 그 먼 곳에서 아주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감받은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넉넉하였다. 엘리야는 하늘에 흑암이 몰려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그의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급히 종을 아합에게 보내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요, 그 작은 구름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작은 구름, 그 멀리 있는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속에서 큰 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마음이 아픈 서글픈 질문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성체 안에 있는 토굴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주가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왜 그들의 스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 질문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 보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 많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멸시했던 가난한 농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날이 거의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서 그들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를 그가 들었을 때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그에게 모호했던 메시아의 왕국, 하늘나라의 그 왕국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작은 증거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들에 있는 창고 안에 참새보다 더 작은 부리가 긴 새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그곳에 아주 작은 알 4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검지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더 작은 4마리의 새끼들이 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 창고 문을 열면 아직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솜털에 덮여있는 아기 새 4마리가 모두 한결같이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가 어미새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미새는 아주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를 구해 그 아기 새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함께 들었던 그 특창처럼
태산을 옮기시는 권능의 주님께서는 작은 새를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2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그 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세 번째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암흑과 배도의 시기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충성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오류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을 깨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진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굳게 말씀 위에 서게 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죄를 죄라고 부르면서 권력과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용감하게 올바른 진리를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세 번째 엘리야들은 이 세상이 영적 암흑으로 덮일 때에 사단의 배도하는 세력 앞에 모든 세상이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아를 완전히 비운 사람,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축복의 작은 증거들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의 빛으로 이 땅을 환하게 비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 일생.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언제 다시 오실지 홍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이 훌륭한 믿음의 유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남은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 고귀한 특권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또 침례 요한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런 남은 무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수한 보호하심의 증거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마치 빛 조각처럼 다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I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